악한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다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너를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겉껍데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고 십계명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영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얻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것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해하리 아버지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목의 근원 하나를 오랫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창세기 13장 성경 맨 앞부분에서부터 창세기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 페이지수로 15, 16쪽 정도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이 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두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같이 18절.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니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므로 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놀라우신 공의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운행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경륜에 그 섭리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들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믿는 자다운 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의 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놀랍고도 크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 우리 모두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입술을 열어 원망 불평은 저리 멀리 가게 하고 오직 감사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아 새 사람의 영이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 속성이 남아있기에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새 사람의 영과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완악하고 연약하다 보니 옛사람의 그 속성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감사의 소리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이 더 많이 나온 그런 또 한 주가 된 줄 압니다. 세상이 워낙 완악하여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심히 아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악한 세력에 의하여 이 나라는 송두리째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그 모든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렸나이다. 한순간에 실업자들이 차고 넘치는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모두가 참으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정말로 지난날 보릿고개와 같은 그 배고픔, IMF 때와 같은 그 참담함이 이 나라에 다시 또 도래하게 될 것 같은 이 암담함, 그 암담함에 우리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너무 안타깝고 원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하며 불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가
펼쳐지도록 해야 되는데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소리내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다가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기독교계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혹독한 저들이 말하는 군부 독재라는 시대에도 감히 예배당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서 이 나라가 온통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숨통이 조여지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40%의 국민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택하여 세운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목회자들은 그저 대우만 받는 제사장이나 왕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파수꾼 역할을 하다 보니 귀에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됩니다. 짜증스러운 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욕을 많이 먹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대하여 눈 감고 있으면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 참으로 이 일을 어찌합니까?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덩어리개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시는 줄 압니다. 일꾼들이 제 역할 못하면 일꾼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기독교계를 참으로 참남하게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현상화 어찌해야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핍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면서 또 불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 귀한 또 하루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칫하면 감옥에 갈 목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예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별의별 계획을 세우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 일을 어찌 눈 감고 목을 잠그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이까. 어리석은 우리들 아버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줘야 될 터인데 지금 어두운 미래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모든 부가 외국으로 나갈 것 같이 지금 되어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있으면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마귀 편에 선 자들이 각 교회마다 40% 정도 된다고 하오니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온전히 붙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진실된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자녀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남김없이 말씀 맡기 전 이 시간 함께 다 주님께 맡기며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각자의 믿음의 실력인 줄 압니다. 100% 맡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생활을 하자니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므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마귀 세력들, 졸음 마귀 세력들,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대언하는 귀한 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6장, 새 찬송가는 355장이었습니다. 386장 통일 찬송가 386장 힘차게 일어나 영광을 쌓아라. 저 많이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내 주만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 내게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정화리 능히 돌리쳐 내 승리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요새. 날씨도 덥고 또 모든 여러 상황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편한 길이면 별로 도전할 마음이 안 생기죠. 뭔가 좀 어려워 보여야 그 어느 TV 행사에서처럼 도전하면서 그냥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뒤에 든든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의 기간이 한 2000년이 흘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잡초 같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기독자들이 승리의 길을 가는 것 뻔한데도 자꾸 이런 잡초 같은 게 앞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이제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멋지게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였죠? 좁은 길 가는 신앙. 옛날에 그 어느 누가 그랬죠.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대도무문. 우리들도 사실 차 운전하는 분들은 딱 봐서 넓은 길이 차들이 많지 않으면 쌩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왜 항상 많이 막히니까 요새는 어때요? 아주 성경적으로 잘해요. 딱 봐갖고 골목길로 샥샥샥 빠지면서 그러면 이 대로로 따라가면 차들이 정체되어 갖고 쭉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아직 여기도 못 갈 텐데 옆에 골목길을 사사삭 하다 보니까 앞에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넓은 길이라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고속도로라고 좋은 거 아니죠. 특히 무슨 명절날 차라리 그냥 걸어가는 게 속 시원하다 싶을 정도가 있죠. 꽉 막혀갖고 지금 이 평일날도 그래요. 평일날도 저기 천안 안산인가 거기까지는 항상 이 밀려갖고 차라리 그냥 그 옆에 국도로 가는 게 차라리 빠릅니다. 왜냐하면 막혀서 20-30분이 차라리 좀 돌아가더라도 안 막히고 가는 게 훨씬 낫죠. 아무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자녀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태생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부터는 뭔가에 대한 도전의식, 아무리 뭐가 앞에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 이거 격파고 나가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는 알게 모르게 또 믿음이 생기죠. 거기서 또 우리가 탈무드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결국엔 도저히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도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세상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세상살이를 살아나가는 게 그야말로 좁은 길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살이 하다 보면 엄청난 고난이 많죠.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소위 은퇴자들이 그냥 이 퇴직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다가 어디에 그 귀가 여려갖고 어디 투자니 어떤 이런 데 딱 넘어가가지고 뭐 10억이니 10몇 억이니 평생 동안 그 모아놨던 게 한순간에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사기당하고 망하고 하니까 쪽방 신세지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뭐가 한꺼번에 뭐가 좋은 길이 탁 열렸다 해서 덮어놓고 그냥 편하게 보이는구나 하고 덮어놓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원래가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되다가도 아주 그냥 막히는 경우가 가끔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생은 좁은 길이다. 뭐 옛날에 가수 최준이라는 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는데 나그네 길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나그네 길 쉽지 않아요. 어떤 은퇴자는 그 10몇 억 이제 가지고
평생 꿈이 캠핑카 사가지고 자기 마누라하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낭만을 즐기는 거였는데, 캠핑카 또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하다가 막상 여행 다니다 보니까 웬 제약이 그렇게 많아. 어디 대놓고 뭐 좀 하려면 여긴 사유지니까 나가라 그러고, 하여간에 이러면서 은근히 하루에 무슨 드는 돈이 집에 있으면 안 들 돈의 몇 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처음에 한 일주일간은 신났다, 뭐 신선한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돈도 안 들고 편안할 텐데 괜히 다니면서 욕이나 먹고 말, 돈이나 더 들고, 아 이거 뭐 편한 삶이 이거 완전히 가서 물 길러 와야지 뭐 잠시도 그냥 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게으름을 못 피우고, 정말 편한 삶을 살려다가 남들이 보면 부럽잖아요. 우리도 누가 캠핑카가 몰고 쫙 타는 거 보면 아 저 캠핑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한번 쫙 낭만적으로 사는 건 며칠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역시 계속 굴곡이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편한 길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면서도 좁은 길이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편한 길 가려다가 아주 대통 혼이 나가지고 원위치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편히 사는 게 아니구나.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극복해 나가야지 그냥 편한 길 찾다 보면 도리어 그게 함정으로 빠지는 인생 막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좁은 길을 아예 택해서 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 각자의 신앙으로 맞아야 되겠다, 맞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닥터를 옥토로 바꾸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도 살펴본 됩니다.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니 또 잊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3장 1절 18절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뭐라고요?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방황합니다. 근데 요새 극동방송에 가끔 무슨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도하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방학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막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얼마큼 방학했습니까? 방학을 했습니까? 했더니 지금 몇 년째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생각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래도 한때 어떤 때는 옛날에 그냥 무역해서 그냥 꾸준히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코너로 안 몰릴 텐데 뭐 그런 생각 하긴 합니다, 가끔. 하지만 진정 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것은 물질로 오는 건 아니에요. 물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이로운 일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나의 영을 그게 좌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통 열어져 가지고 이젠 마음껏 편안하게 살자 하는데
나중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중에 공허함이 찾아요. 이렇게 살아서 뭔 재미입니까? 이렇게 뭐하러 사는 거야? 너무 편하고 넉넉하게 살다 보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재미지? 맨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풍부하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알맞게 고통이 따라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 그리고 지금 물려받은 이재용 회장.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되게 부자인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아직도 상속세를 못 내고 있어요. 왜?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조예요, 10조. 그러니 이 상속세를 내려면은 지금 나름대로 뭐 처분하고 많이 처분했지만 처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식. 왜냐면 이거 세금 갚으려고 이 주식 처분했다가는 삼성에서의 경영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경영권을 지키고자 저러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상속세, 양도세 물리는 나라는 없어요. 법인세도 최고로 비싸죠. 높죠. 우리 기업들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 복지 싸그리 다 망가지는 겁니다. 복지커녕 연금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넓은 길로 평탄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가끔가다 이런 좀 환란이 있어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지금 깨어가지고 개몽됐다고 하면서 지금 아예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아주 열심히 지금 저 좌익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대학 연맹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이 외칩니다. 근데 아예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아예 우리나라 언론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예 없어요. 어용 언론에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깨이지만 이제 유튜브도 지금 단속 들어가죠. 발음만 하는 유튜브는 또 무슨 굿이 붙여갖고 폭파시켜버립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민족은 평탄한 길 가다가 지금 연속되는 그런 좌익 정권에 의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잠시 잠깐 지금 좁은 길로 이제 들어서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절대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 가주셔서 이미 승리를 해놨기 때문에 잠시 잠깐 가시덤불이 그냥 이 가는 길을 막고 있어도 능히 우리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난을 맞고 겪고 나서 옛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두 번째 달라고는 5절에서 13절까지 화평을 위한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자기 희생적 양보의 본을 보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는 14절 18절 언약의 보증과 경배,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직 창세기 17장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이제 열국의 아빈이라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아직은 열국의 아비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지금 환난을 겪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4절 처음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1절 4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유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 왔다고 나아가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 연약한 믿음에 담겨 있을 때입니다. 물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무려 나이가 그때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75세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생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로 스타트하는 게 바로 75세 때부터였습니다. 75세 때부터. 그런데 아직은 연약하니까 믿음이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징인 애굽, 우리가 보통 세상을 얘기할 땐 애굽으로 많이 상징하죠. 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로 유명한 이집트. 그 애굽에서 정말로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막대한 신앙의 손실을 입은 채 첫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던 믿음의 장소 베델로 회개하는 기록이 바로 1절 4절의 내용입니다. 실패했을 때, 아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 믿음이 이 모양이 됐나, 지난날 내가 믿음이 강력해질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기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도 신앙의 실패를 겪고 나서 아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서 처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첫 신앙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신앙적으로는 큰 실패를 했죠. 그것이 12장 후반절에 14절부터 애굽에 이르렀을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의 미모를 보고 모두 반합니다. 결국 애굽왕 즉 바로도 대신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을 이제 불러들이죠. 그러니 그 바로가 그때는 사라가 아니었죠. 아직은 사례였죠. 사례의 미모에 그 아리따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일행을 갖다 아주 후대를 합니다. 얼마나 후대를 했는지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남편인 줄 모르는 거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를 갖다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나한테 데려왔으니.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애굽 왕은 놀래가지고 이제 너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들여갖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적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아마 하나님이 내 이놈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함부로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겁니다. 왜 사실대로 네 아내라고 구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라고 누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누이는 맞아요. 사촌 누이. 누이는 맞는데 아내라고 하진 않았죠.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근친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단지 아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자, 이제 네 아내라는 거 알았으니까 바로 데려가라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난 겁니다. 도리어 애굽 왕은 놀래가지고 모든 그 아브라함의 소유를 아내와 함께 다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마터면 완전히 그냥 큰 신앙적인 실패를 할 뻔했죠. 물론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그게 거짓말이죠. 내 아내입니다 했어야 되죠. 내 누이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아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애굽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 여자를 빼앗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러니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내란 말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어요. 아예 도리어 그 일로 이 애굽 왕은 도리어 더 많이 줬다고 그랬죠.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약대 이걸 줬던 걸 뺏지 않고 다 그대로 보내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보다 재산이 아주 풍부해진 겁니다. 정말로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도 빼앗기고 생명도 모든 걸 다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에서의 그 신앙 실패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죠? 룻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룻기서. 거기에 보면은 룻기 1장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엘리멜렉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알론과 기럇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IMF 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흉년이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아이고 이거 굶어 죽겠다. 남들도 다 버티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족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어요. 아니 약속의 땅에 거기서 죽든 살든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말론과 기럇 두 아들들에게 또 신앙의 실패작이 있었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잖아요. 그랬더니 10년 안에 다 죽었어. 그 엘리멜렉 그 아버지도 죽고 아들 말론과 기럇도 10년 안에 다 죽어버렸어. 남은 건 나오미와 과부들 며느리였어. 네. 아브라함이 잘못하면은 이신세가 될 뻔했어요.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바로 엘리멜렉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대실패를 경험한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떠나면은 순간은 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더 막대한 손해가 올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을 못 견뎌갖고 피하다가 도리어 말이 더 큰 거예요? 돼가 더 큰 거예요? 말이 더 큰 거죠? 예. 돼로 받을 걸 말로 받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돼로 받으면 좋겠는데 말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말로 받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하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 계획을 만세대 내에 세우셨기 때문에 왕창 망할 뻔한 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직접 개입하셔갖고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땐 빨리 회개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나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IMF 때 1만여 개의 교회가 문 닫고 100만 명의 교인들이 떠났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1000만 성도, 1200만, 1300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00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특히 대형 교회는 여기저기 중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나갔어도 거기에 이름을 갖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첩된 것 빼고 오늘날 또 그냥 견디기 어려서 믿음 생활 포기한 사람들 빼고 하면은 6, 700만이 아마 맞을 겁니다. 보통 이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죠. 하나님이 양무리를 이끌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신앙의 실패기를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된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책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격려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냥 달콤한 소리로만 그냥 주저앉히려는 데만 힘을 쓰고 있죠. 진실로 우리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도 때로는 겪을 수가 있고 겪어왔을 겁니다. 잠시 신앙의 소강 상태를 맞이하면 내가 처음에 믿음 좋을 때가 어느 때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신앙을 회복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추고 믿음의 장소인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13장 8절에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과 아이 사이 예전에 장막쳤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남방은 물론 유다 남방을 가리킵니다. 즉 애굽에서 그 지도를 보면 애굽이 요 미치면은 요 위쪽이 우리 그 아프리카 위에 또 이 중동 그리고 요 유럽 이렇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볼 땐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남이니까 이 유다 남방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베델과 아이사로 옮겨갑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지.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니까. 물론 12장 7절 8절 보면 7절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또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7장에 단을 쌓은 곳하고 8장에 단을 쌓은 곳은 다른 거죠. 7장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름이 없고 8장에 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겁니다.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시 찾아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신앙을 사모하여 다시 찾으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공고함이 올 때는 지난날 내가 믿음이 아주 충만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시면 또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참 좋았는데. 바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찾은 건 마치 창세기 28장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의 타락 생활을 만회하려고 베델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또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야곱도 또 범해가지고 그것을 청산하고자 베델로 올라온 것과 또 비슷한 아니면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처음 여호와께 판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13절 화평을 위한 자기 희생적 양보를 하는 아브라함. 예, 여기 내용은 소유 문제 때문에 분쟁과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또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 인생이 이런 겁니다. 잘 됐는데 이걸로 쭉 나가면 좋겠는데 또 시험이 왔어요. 무슨 시험? 그때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믿음으로 거기 어디야 그 하란을 떠날 때 따라온 자가 있었죠. 누구?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저씨 아브라함만 쫓아가면 잘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역시 쫓아온 보람이 있어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덕에 자기도 같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부자 옆에 살아야 떡고물이라도 먹지. 여러분 아파트도 그 재활용품 같은 거 어느 동네 가야 쓸만한 게 많을까요? 가난한 동네 재활용품 가봐야 하이 그냥 폐품밖에 더 있어요. 근데 잘 사는 동네 가면 멀쩡한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멀쩡한 가구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롯은 세상 머리가 돌아가서 아저씨 아브라함 뒤만 쫓아다니면 거저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부여함을 쫓는 조카 롯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얘 때문에 분규가 일어난 겁니다. 무슨 분규? 무슨 분규가 일어나느냐?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롯과 크게 신앙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칫 아내의 순결까지 위험에 빠뜨렸잖아. 그런 애굽에서의 시절을 생각한다면 지금 자기의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숙이 나느냐 더 늘어나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목초지의 선택권 문제.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재산, 롯의 재산, 즉 이 가축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먹을 사람은 많아져.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냥 조금씩 깨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 전 재산의 사활에 걸린 목초지 선택권 문제, 정말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또 다른 큰 시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난날 엄청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아주 화평하게 평화롭게 극복합니다. 즉 당연한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는 자기 희생적인 제안을 구절에 제시함으로써 세상적인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제단에 있는 가나안 땅을 고수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의 이 버리면서 얻는 이 믿음의 모범, 마태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면서 얻는 것, 버리면서 얻는 것. 아브라함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버리면서 얻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이 화평의 제안, 자기 희생적 양보를 의미하는 그야말로 만고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이득이 있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원래 내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투자를 했는데 내가 80%를 투자했어. 얘는 2%밖에 20%밖에 투자 안 했어.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 많이 가야 돼? 당연히 80% 투자한 사람에게 많이 가야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100% 다 아브라함의 거예요. 다. 롯은 그냥 곁다리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처분에만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롯은. 그런데 이 롯도 이게 그 지난날 지가 아저씨 쫓아왔고 부여된 건 잊어버리고 자기 것도 부리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자기를 그 가축 데려가서 여기서 우리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저것이 와가지고 다 먹고 있어. 그러니 여기 우리가 하는 데인데 왜 네가 오느냐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주인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 잃을 뻔했는데 도로 풍부해졌지. 그래 여기서 내가 아저씨로서 또 그리고 믿음의 그 선배로서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밑에 사람에게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자기 희생적인 양보의 제안을 합니다. 다 같이 5절 7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먹고 살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먹을 입만 잔뜩 늘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많고 조카 롯의 소유도 점점 많아지니 이제 그 땅이 좁아서 함께 살기에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숙질 간의 아저씨와 삼촌과 조카 간의 물질 문제로 생긴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분쟁을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이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겁니다. 저것들 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 잘 살다가 이제 뭐 저게 좁아지니까 서로 싸우네? 이게 이방인들 눈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겠다. 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결심했어. 딱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 문제는 바로 처리해야겠다.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세상 물질보다 더 큰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물질 문제로 시험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끼리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선을 지키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은 돼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하자 해놓고 이득이 생기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깨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아, 당신 80% 했잖아. 그러니까 80% 가져. 나는 20%만 가질게.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니까 성도 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물질에는 뭐가 따라다녀요? 마귀 새끼가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바로 믿음 안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물질을 양보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더 생명과 존귀와 더 많은 물질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이걸 터득하기까지는 욕심이 다 앞을 가립니다. 내가 좀 덜 가지면 되지. 이런 마음.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많다고 좋다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물질 문제를 무조건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선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공정하게 내가 80% 투자했으니까 80% 이득, 이거 20% 투자했으니까 20% 이득, 그러다가 80% 가진 사람이 기분 좋으면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리 문제가 아닌 데서까지도 다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인데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자, 주일 범하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주일 범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 문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서는 무조건 양보하지 말고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교회가 분주가 나서 갈라질 때도 공정하게. 그래, 우리가 이 예배당 우리가 가져갈 테니 너희는 기도원 가져와라. 이렇게 공정하게 그냥 갈랐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8절 9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 죽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 자세, 이게 우리 성도의 그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니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건 그야말로 최대의 양보죠. 어린 사람에게 밑에 사람에게 아예 최우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최우선 선택권. 그러니까 가장 큰 양보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양보한 사람한테 찌꺼기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거주지의 선택이 있어서 어느 면으로 보아도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왜요? 롯은 그저 무조건 아브라함을 그냥 쫓아온 따라온 입장이에요. 아우 삼촌 천국만 바랍니다고 따라온 입장이에요. 또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자기도 곁다리로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아주 최대의 양보입니다. 최대의 양보. 아브라함 자신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다. 왜? 누구만 함께 있으면 돼?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자세. 그렇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은 물질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명과 재산을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람의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아무리 박도에 가도 하나님만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창성케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박토라도 옥토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생명과 재산을 삼고 살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던 겁니다. 네. 우리 칼빈주의 5대 솔라 기억하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섯 번째 솔라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올 수 있어도 양보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는 물질 문제, 여기서는 땅 문제죠. 이걸로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만약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옆에서 보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땐 이거 저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 이방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일찍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양보하고 롯에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준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마치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하죠. 생명과 재산을 삼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생명과 재산을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생명과 재산을 삼고 살았기 때문이죠. 물질에 의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골이나 빈들이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질 문제로 롯과 다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한 겁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예 그냥 잠꼬대하면서도 할 정도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만으로 생명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모두 다 어느 정도 되면 예배당 멋지게 짓는데 다 혈안이 되어 있죠. 뭔가 밖으로 교회 이름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위기에 몰릴 때는 입을 다 닫고 있죠.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저기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가 목사 교회하고 집을 수색하면은 놀랜대잖아요. 왜? 아주 그냥 돈이 철철 넘치고 교회는 삐까번쩍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삐까번쩍할 줄 알았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초막인가? 초막 같은 그런 학구방 같은 그런 교회. 이번에도 뭐 정호원 목사 집에 그 압수수색 들어가서 금고를 발견하고 야 이거 이제 정호원이 이거 감옥에 쳐놓을 수 있겠다 해서 금고를 갖다 열려고 했는데 그 암호가 있어야지. 근데 또 암호를 알아가지고 열었는데 드디어 엄청난 돈이 금고에 딱 있을 줄 알았어. 딱 열었더니 이게 뭐야? 금고 사용 설명서만 있어. 돈은 없고 뭐 3,500만 원 뭐 했다는데 그만한 교인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헌금 한 번 하면 순식간에 일명 나와요. 3천 그것도 3,500만 원 밖에 없어. 그것도 목회비예요. 왜? 정광 목사는 지금 서부지법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는 청년들에게 20-30만 원씩 명칭으로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야 여기 사주해가지고 얘들이 난동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이미 1심 판결 났는데 6개월 후에 지금 무슨 또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잡아 넣으려고 엮어서 잡아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아무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아주 건물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사택도 아주 그냥 형편없고. 그런데도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교인들은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귀가 뚫어지도록 대한민국 상황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맨날 듣는데도 올바른 말씀을 하니까 그 교회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도 이 애국심이 그리고 이 전투력이 막강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대형교들 보세요. 맨날 보돌보돌한 소리만 해대고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되느니라 그따위 소리만 하니까 투쟁력이 없고 나라가 망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 불평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깨달은 성도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전혀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우리 새벽에 나오는 한 목사 한 집사도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데도 목사는 아무 소리 안 한다. 목사가 선을 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생명 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청하기나 궁궐이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감사하며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만 파수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파수꾼인 겁니다. 파수꾼 부유한 일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벙어리개 되고 싶어요? 목사가 벙어리개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그 벙어리개 목사의 그 벙어리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싸울 땐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한 양보할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물질을 빼앗기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할지언정, 즉 옷을 뺏기고 뺨을 맞고 강제로 우리를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통하는 산신앙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과 교통하는 산신앙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감옥에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싸우라는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다가 뭐가 잘 될 줄 알죠? 천만에 덜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되죠? 저기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는 겁니다. 맛 잃은 소금, 저기 지금 수많은 대형교회들 맛 잃은 소금 돼갖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감옥에 가는 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를 해는데 잡아간다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무너지는데도 이 닦고 가만히 있다면 그거 목사 아닙니다. 부들부들한 소리 한다고 아주 인격적인 목사?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일부 교인들은 또 그게 좋다고 또 그 편을 들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불의를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거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요 말을 싹 뺍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 일만 하면 돼. 우리 일? 불의를 용납하는 게 우리 일이요? 중보자도 못 찾아나요. 중보자도. 중들도 그냥 성경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인지 안타깝습니다. 생명 있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물질 문제나 인격 문제,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있는 신앙,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산신앙이 침해를 받으면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오늘 찬송가 386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힘차게 일어나. 힘차게 일어나서 지금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생명 잃은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많다고 자랑하고 성금 많다고 자랑하는 저 교회 이제 대기업들 다 미국으로 떠나고 문 닫으면 중소기업도 다 문 닫게 됩니다. 실업자가 바글바글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현대자동차는 선언했죠. 이제 중소기업도 망하게 됐어요. 자동차 한 대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2만여 개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 오히려 이제 미국 현지에서 부품 조달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누가 사장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왜? 건설 현장에서 한 명 죽으면 영업정지 시킨대. 빈대 한 마리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요.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수주된 공사 거기에 딸린 수많은 그 근로자들 가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놈들은 대가리가 썩었어. 지금 공사 현장에서는 더구나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실수해갖고 부상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포스코니문은 뭐 이런 여러 건설회사들 기본적으로 5년 동안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0몇 명씩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 대한민국 건설회사 한 회사도 살아남지 못해요. 사람 한 명이 죽으면 영업정지 시킨다. 그리고 폐업을 해버리고 폐업시킨다.
정말 큰일입니다. 도무지 이 나라 암담합니다. 암담해. 그러면 대형교회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나와서 헌금하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신머리가 나간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생활에서 무너지는데 어디 교회 나와요?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거 찾겠지.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한 발 다가왔어요. 지금 그래도 실감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노란 콩국떡이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써. 중대재해처벌법이 뭔데, 상법 개정이 뭔데, 방송법 뭐 그거 우리가 왜 신경 써?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가장 무지막지한 자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미 기원전 500~600년 전에 플라톤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정치에 무관심한 자들은 가장 악독한 무지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삶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하고 버스 타고 가서 일 보고 하는 거 그게 다 정치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 공산주의 체제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떼드는 목사들 내가 그냥 혼을 내줍니다. 머리에 뭐가 들어요? 이 삶 자체가 정치예요. 자유민주 체제를 못 지키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내부조가 수상한 사람들이죠. 정말로 여러분들 생명 있는 신앙 말로만 그게 아닙니다. 전투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전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투력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부여와 맞서 싸우고 이단과 맞서 싸우고 악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투력을 키우라는 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전투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런 건 싹 빼고 그냥 아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맨날 평화 이런 얘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악을 용납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화구원을 제대로 이뤄나가는 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면 사실 일부 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결을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기도 생활하면서 느낀 바대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신앙도 아닙니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맨날 이 처박혀갖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이 물질로 사는 것보다 물질에 내어 사는 것보다 몇만 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생명의 역사만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 노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예, 조카 롯이 한마디로 이 롯은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떤 놈이요? 싸가지 없는 놈이죠. 싸가지 없는 인간입니다. 롯. 예?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의리를 저버리고 욕심으로 기울어져 갖고 좋은 땅인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부근 요단들을 택했어요. 아저씨 먼저 하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좋은 것은 다 아저씨가 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마땅히 먼저 좋은 것을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여 갔다 이겁니다. 롯은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사들이 이쪽에 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여기에 바로 신학적으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중립주의, 신복음주의. 목사가 돼가지고 신복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가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았는지 등 의심스러운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80, 90%가 다 이겁니다. 신복음주의예요. 중립주의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그러므로 롯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요단을 택해서 그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즉 지상나무과 같이 모든 자연적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심판받기 전까지. 그리고 아주 비옥했다 이겁니다. 애굽 땅처럼. 애굽 땅은 나일강의 혜택을 받는 옥토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롯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롯에게 있어서는 둘째 문제였어요. 롯은 첫째가 세상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갖고 그것에 가서도 그래도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래도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섬기며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나중에 쫄딱 망했지만 이렇게 롯은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겠다는 신앙 노선입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이 롯도 비록 자기는 그 이방 땅의 소돔 고모라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 하고 믿는 척 했지만 결국 그 가족들, 아내나 딸들이 다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그쪽 사람들과 결혼했죠. 근데 나중에 그쪽 문화는 동성애 문화가 강력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심판받고 거기서 심판당하기 전 가족이 빠져나올 때 결국에는 누가 남았죠? 롯하고 두 딸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허락지 안에 있는데 소돔 고모라에서 봐온 근친 결혼으로 자기 아버지를 갖다 술 취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근친 상간으로 탄생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의 회, 그 성회에도 끼지 못한 거예요. 망했잖아요, 쫄딱. 그저 나만 경건하면 돼. 아닙니다. 롯이 바로 오늘날 중립주의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문제 없으면 돼. 요 신앙으로 갔다가 쫄까당 망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쫄까당 망할 날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게 된 이런 신앙 노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비록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박토입니다. 하지만 박토지만 그곳에 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12장 6절 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된 땅이요 비가 내리면 다 흡수되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곡식도 안 되고 풀도 무성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고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초가상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과 같은 것입니다. 박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세상 것을 좀 더 많이 얻으려고 장막을 옮겨 죄악의 도시인 소돔 고모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단락으로 14절 18절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즉 언약 보증과 경배입니다. 언약에 대한 보증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아브라함의 자기 희생적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보증으로서 이제 신적인 승인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14절 15절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야,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욕심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사상이 다르면은 갈라지는 게 최고 좋은 법이다 이겁니다. 사상이 같지 않으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도 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 모르니까 아, 왜 자꾸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져서 교단이 많냐 불평하죠.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다르니까 괜히 그거 갖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 이것이 더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우린 개혁주의 칼빈주의, 아 우리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우리는 루터교, 아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저기 순보고 나는 성교. 그렇게 갈라지는 게 편한 겁니다. 갈라지지 않고 싸워 거기서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냐는 것보다 차라리 갈라져 갖고 거기서 서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성경적인 연합운동이에요. 비성경적인 연합운동이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각지 교단에 맞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 합중국이 왜 합중국이 될 수 있어요? 각 주마다 50개 주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연합해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과 북이 체제가 같아요, 달라요? 북은 완전히 공산 왕정이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절대 이게 같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망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든가 공산주의로 통일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연방제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연방제는 속임수예요. 결국 공산화의 지름길입니다. 김대중이야 바로 그 연방제를 주장해갖고 결국에는 김일성 일가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다 가서 연방제 쌓이라고.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가난하게 만들려고 길을 쓰죠. 가난해져야 뭐 비슷하게 돼갖고 연방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빼앗기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죠.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비록 깨어있는 기독교인은 소수지만 소수에게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과 함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박토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며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네가 바라보는 진리의 세계를 다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진리를 넓고 깊고 멀리까지 깨달아 소망하면 그것 다 너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의 세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그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우고 진리의 세계를 많이 발견하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실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실상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뭘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어려울 때 아예 그림으로 딱 벽에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었어요. 바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네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내며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해보라 행하여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제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창성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 후손이 창성케 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에는, 이 약속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이는 것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종과 행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고 행하라 이겁니다. 즉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만 보고 걸어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앉은 자리에서 공산의 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에 옮겨야 돼요. 불의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전투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전투력. 바로 신령한 진리로 그 신령한 뜻을 해석해 본다면 네가 깨달은 진리, 네가 소망하는 진리를 정과 행으로 행하면 그 안에 포함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네게 주겠다. 이겁니다. 기도하고 실체로 옮기면 모든 포함된 은혜와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과 행, 글자적으로 따지고 보면 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윤리, 십자가를 보시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윤리, 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이게 10계명,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해야 사람에게서도 바로 하게 되는 겁니다. 10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강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는 얻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은사주의가 또 판을 치니까 그저 입으로만 그냥 달라고만 하지 행동에 안 옮깁니다. 행동에 옮겨야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소망하며 그 진리를 몸으로 행해야 내 것이 되고 기업이 되고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롯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은 겉으로 봤을 때 힘듭니다. 벌써 박도 같은데 가잖아요. 벌써부터 힘들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혹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생각하고 열심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지금 잠깐 대한민국 교회가 어렵지만 핍박을 받아서 자칫 또 지난날처럼 별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난날처럼 교회를 떠나고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끝까지
내 교회는 내가 지키지 누가 지킵니까?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이라 생각하고 자기 위치 지켜야 됩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땅의 것을 소망했으나 아브라함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교회들만 환난이 아니라 이 나라, 교회가 속한 이 나라가 지금 환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칫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이 국고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인데 미국에 퍼다 줄 게 뭐라고? 거의 5천억 달러.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외환보유가 4억 2천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다 그냥 퍼줘야 돼요. 우리 그 1년 예산 거의 그냥 8, 90%를 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나? 아무튼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환난 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신다 확신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어디에? 로마서 5장 3절 4절.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환인연소라. 환인연소.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18절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떼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탄을 쌓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귀중하고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세계만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살았고 세상에서는 그저 장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다 지금 나그네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집에 사고 아파트 사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아파트나 집은 누구 거가 돼요? 우리 못 갖고 갑니다. 결국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걸 얻기까지 우리 얼마나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거기다가 또 아파트가 전세 또 아파트에서 평수 좋은 곳으로 학군 좋은 곳으로 이 자꾸 옮겨 살았잖아요.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헤브론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고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마침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여러분의 본업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업이 잘 되는 겁니다. 본업이 잘 돼야. 근데 본업은 놔두고 부업에만 신경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본연이었습니다. 이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세상 생활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이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산다면 반드시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부업으로서 다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 각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2장 492장 찬송합니다. 492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가리라 모든 병에 돌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노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에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열매들을, 자신의 땀과 피가 어려있는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10의 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오병 위에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그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았어. 하늘 창고 문을 마음껏 열어 제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들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광고 말씀. 네, 이제 입추도 지났죠? 예. 네, 입추도 지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약간 시원한 듯한 느낌도 있긴 있죠. 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이죠.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좌파는 인정 안 하겠지만 8월 15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건국절입니다. 8월 15일. 이날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하는데 광화문을 뺏고 무슨 임명식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15일날 종로 이가하고 또 숭례문하고 서울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광화문을 저 못된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철통같이 경찰들로 방어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걸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정말 이 광복절과 또 건국절을 기념하면서 부정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기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과연 평안하게 될지 어떨지, 이 나라 대기업들이 다 떠나면 이 나라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그렇게 만든 마두라에게 현상금이 걸렸어요. 트럼프가 5천만 달러, 5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 부정선거로 대통령 되고 그리고 가진 범죄를 일삼은 마두라에게 현상금 5천만 달러. 앞으로 브라질 룰라나 이 나라의 저 거식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애국운동하는데 열심히 힘을 보태시는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그 여성교구 원래 있던가요? 네. 깜빡 잊었네. 예. 찬송가 62장 부르시면서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62.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